할렐루야.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그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은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다시 한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마지막으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구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양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따라가는 곳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 또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께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으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모임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는 말씀은 28절부터 35절까지, 28절부터 여호수아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이성 전투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신명기 27장에서 말했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돌에 다시 새기고 갱신하는 그 일을 해라 했던 것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조금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요. 어떤 본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여기 있고요. 또 어떤 사본에는 5장 앞쪽 5장 1절과 2절 사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규례들을 할례와 뭐 유월절 규례들 그 사이에 이 언약 갱신의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사본에는 저 뒤에 가면은 9장 1절 2절 사이에 9장 1절 2절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가나안 땅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는 그 위치에 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이 여러 위치에 나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말씀들을 서로 다르다고 인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사본을 베껴 쓴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본문이 5장 1절에 있던가 9장 1절에 있던가 8장 마지막에 있던가 아이성 사건 다음에 있던가 그것에 상관없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30절에서 35절 말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이것이 아이성 사건 그리고 나가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사건 아니면은 율법을 선포하는 사건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성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아이성 사건이 오든 여리고성 사건이 오든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된 그 상황 다음에 이 내용이 오든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심판하셨고 심판하고 계시거나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쟁들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라고 하죠. 정복 전쟁. 이 표현도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원래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의 자손이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살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권자이셔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를, 이 말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내 운명이 자기가 모르는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그걸 처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피조물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니면 인간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 없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세상을 다 없이 하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누구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럴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고요. 권위를 행사하시면서도 자비와 인자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전체로도 볼 수 있고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와 여리고 백성을 누가 이렇게 가서 때렸죠? 심판을 했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수행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정복해서 그 사랑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줬다는 그걸 위해서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놓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셔서 누구라도 그걸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기 보여주심, 계시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 있다가 꺼내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먼저 하셨나요? 그들이 부국강병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실 이 처음부터 이집트를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린 것부터가 이 주변 민족들로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는 뜻을 그대로
직접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굶어 죽어야 하는데 그들이 살아남고 그곳에서 옷 하나도 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니면 적어도 전에 듣고 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보여주심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인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인간들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게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가 도달했을 때 그때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쳤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히려 그 뒤에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른 족속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치는 이 전투 자체에도 그것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리고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이제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퀴즈. 네. 기생 라합. 네. 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잘한 게 있었나요?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 행하신 그것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좇기를 원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아들이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이성에서는 어땠죠?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저런 결과를 거쳐서 아이성을 쳤는데요. 그 처음 쳤을 때 그 아이성에 치고 나서 죽은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방 족속이 죽었나요? 아간이 죽었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던 아간이 죽었죠. 아간은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의 족속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로 공의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뭘 하나요? 30절부터 35절에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말씀을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인자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따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여기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갱신한지 잘 보십시오.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랑 저 신명기 성경 있으시면 신명기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면서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은 27장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있으시면 신명기 2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30절 보여주시면서 신명기 27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내용 있습니까? 네,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기록했습니까? 했죠.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웁니까? 에발산에 세우죠.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새 돌들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네. 그리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네, 이런 내용들을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했던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잘 지켜서 행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고 그 방식도 말씀을 철저하게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리고 이야기와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저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네, 여기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냥 그 다른 나라 외국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 라합과 같이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온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에 충실해서 언약을 갱신할 때에 또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은 실제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나쁜 이방 족속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심판하시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가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어. 판단하고 정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지만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지금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나요? 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싸우다가 막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사실 지금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가 막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왕노릇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심판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갱신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아간과 같이 우리도 만약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가지치기 하실 것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 이스라엘 되시고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언약을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맺은 그 언약,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입니까? 누구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워진 그 언약에 다시
그 앞에 다시 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사실 앞에 서서 경외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하기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수행했던 그 책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국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구나를 모든 사람이 알아서 변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사람들, 라합과 같은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책임들을 오늘 밤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서서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환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질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
것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앞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셔서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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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속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나의 그 모든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간과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그 앞에 새롭게 서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없어졌어야 할 우리가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심을 간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부분에도 내 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참혹한 상태에서 어떠한 참혹한 죄악에서 구원받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이끌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새로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렬히 거부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경외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앞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라 하는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거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고백을, 순종의 결단을 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삶이 참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일들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기울어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기를 쓰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영이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살아나는 내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진 내 영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마지막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경배와 자신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결코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항상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멀리 타국당에 그 세부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 가셔서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 주일 저녁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집회 인도를 하십니다.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가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로 수고해 주시는데, 그 어려운 사역들 가운데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역사가 그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역과 그 세부 땅을 위해서, 세부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 집회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목소리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피조 세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높입니다. 또한 그 세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투명하게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받으실 찬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부 한인교회 가운데, 그곳의 집회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중직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땅에서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공허한 입술뿐인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부 땅과 세부 한인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그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그 컨디션을 주님 지키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감당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시종을 보살피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